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고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경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은 서론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는 설명하면서 복음의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은 1절부터 2절이 베드로의 인사죠.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13절부터 35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현재 구원을 누림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는 누구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저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아주 쫙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애드가 되고 있어요. 바로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돌로 쳐 죽이고 머리를 잘라 죽이고, 그리고 채찍으로, 창으로 엄청난 이런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박해가 일어나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바로 이분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그냥 흩어져서 숨은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박멸하려고 박해했는데 오히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서 살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쏟으시고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심에 이 현장에 베드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주 64년경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박해가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보낸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은 천국을 향해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뭐예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백성된 흩어진 나그네다. 여기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지만 우리는 아주 축복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여행자로 살려면, 나그네로 살려면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그네인 우리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삼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바로 이것이죠. 창세전에 나를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신비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를 비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미리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세요.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각인이 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믿도록 작정하셨다. 그래서 신약에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예수 안에서 이거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희생이죠. 피 뿌렸다, 희생이다, 사랑이다, 주셨다,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고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음성을 들은 사람은 나는 죽었다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 저에게서 떠나시옵소서. 그 무슨 소리? 난 불결한 자입니다. 이거 조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지면 정말 주 안에 거하는 지체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슬쩍 피해요. 보는 게 부끄러워요.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슬쩍 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참 주님의 은혜가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 관계가 없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핏부림을, 용사심, 구원하심, 나 때문에 대신 희생하심. 그래서 그것을 약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신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사랑,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성경은 핏부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알려주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유월절이에요. 구약에서는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문설주나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유월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는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희생이 없으면 이 소리죠. 회복,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 바로 이 소리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흘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 피함을 쏟으시고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양의 피, 염소의 피로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피 흘리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대신 속죄양이 되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날 사랑하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해줄 수 있는가? 이제 죽음도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없어. 죽음도 막을 수 없어.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을 뺄 수 없어.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 성령님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요? 근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계속해서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육신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성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권능이 바로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바로 이런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죠. 육신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도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뜻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역사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의 상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사실은 모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순례자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이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무리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망, 썩어질 세상의 소망,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없어질 세상의 소망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모두가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 걸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거듭났다 그래요. Born again. 근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너는 거듭나야 돼요.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위로부터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소리죠.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적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투하고는 달라요. 미투는 죽이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못 시켜요. 마지막 삶이 처참해. 그래서 미투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회개하면 회복이 돼요. 더 귀하겠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회복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Great Mercy,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만지기도 징그러운 여러분들 번데기에서 뭐가 나와요? 예쁜 호랑나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더럽던 애벌레가 예쁜 나비로 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여기에 표현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더럽던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죄인이 의인으로. 정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움이란 뭘까요? New life, new creature. 새로움이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리고 내 행동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둠의 삶이 빛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죄의식에 눌렸던 삶이 자유를 누립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부르고 싶어요. 중영제가 이번 주에 경배 찬양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전 매주마다 부르고 싶은데 이 목사 매주마다 이것만 불러, 이것밖에 모르는 것 같아 할까봐 안 부르는데 전 사실 매일 부르고 매일 부르고 싶어요. 열등감에 내 삶이 짓눌리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눌려 살던 내가 이제는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일어나고 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거듭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주님의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예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게 막 느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우리 주님을 찬양,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부른 거예요.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렇죠? 멀리 뵈던 하늘나라, 이 소리는 하늘나라가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 소리죠. 내 마음속에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더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이제 터집니다. 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집니다. 뭐가?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소망, 산소망. 이 귀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소망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그건 착각이죠, 환각이죠. 산소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있는 것을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산소망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천국의 소망, 이 산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은 바로 이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도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스테반 집사였어요. 많은 핍박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셨나요? 약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받아보진 못했을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의 근심이 잠시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큰 영광으로 영접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팔을 벌리고 영접하실 거예요. 황금길을 걷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기다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을 당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환난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런 환난이, 시험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환난을 훈련의 장소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연단받아 정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 이런 시험,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천국의 유업을, 천국의 산속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은 앞으로 있을, 천국에서 정말 있을 진짜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상속, 유업, 기업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받습니다. 유업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받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몇 세대가 지나면 멸망하고 없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재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유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은 바로 천국을, 현재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상속, 유업,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유업이라고 그럽니다. 뭐예요? 결국 구원받음, 죄 용서함 받음, 영생을 받음, 구원을 받음, 그리고 축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그것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업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쇠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과 다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고 저 하늘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유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온전한 유업, 영생하는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언서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보다 장례집에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의 그 헤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돈도, 재물도, 보석도, 집도, 땅도, 문서들도, 지위도, 명예도, 인기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유는 한순간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면 가지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 놓고 간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상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 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넘치게 되리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중과 하나가 헌금이에요.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증거입니다.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면 왜 여러분들 사업합니까? 내 가정이 건강하고 내 가정이 윤택하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부리며 세상을 부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올려드려요. 여러분들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세상의 기업은 변합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닥 회사가 얼마나 컸어요? 한 번은 제 아내와 같이 부펠로 거긴가요? 코닥이 있었던 공장 지역을 갔더니, 부펠로 맞나요? 예. 완전히 타운 전체가 코닥인데 흉가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강한 제이스펜이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제이스펜이가 어때요?
Jesus Christ and Penny, 이게 제이스 펜이에요. 예수님과 페니 하나가 동업해서 세워진 백화점, 이 소리예요, 제이스 펜이가. 근데 없어지잖아요. Sears 얼마나 유명했어요? 지금은 아주 희미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던 아마존이 전 세계를 장악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마존 하면 막 그냥 돈이 막 그 안에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뭐 홀풋을 사고 뭐를 사고 안 사는 거 없어요. 애플 어떻습니까? 몇십 년은 애플 상상이 나도 했어요. 지금 애플이, 삼성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죠. 첨단을 걷고 있어요. 구글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 평가와 영광이 달라지는 게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하늘의 유업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나는 진리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계속 빛을 비추고 계세요. 동일하세요. 변절되지 않았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믿음, 곧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땅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엄청난 사고와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귀의 조롱과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태연 형제가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까지는 얼굴이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더라고요. 예배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환난 때의 요새, 그게 뭐예요? 이걸 알아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입으로만 고백하면 뭐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각인될 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People need the Lord.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들, 내게 사고와 위험이 닥칠 때 누가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손예나 선생 보니까 동생 세미 형제가 그렇게 이 땅을 아플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말씀이 그를 위로해 주니까 힘을 얻더니 건강하게 회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회복되잖아요. 할지 몰라요. 그러나 건강하게 회복이 안 됩니다.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신비한 것까지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하는 사울 왕을, 너무나 사울 왕 때문에 아파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전국 환송예배 갈 때마다 시편 23편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1절부터 6절.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읽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그거 알아. 그러면 소용없어요. 가슴으로 뜨겁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맞아, 아멘. 그럼 내게 돼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의술도 영향은 줍니다. 약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정금보다 더 귀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은 더욱 정금보다 더 귀합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의 결과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믿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너희 믿음은 금과 같으며, 아니에요,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 믿음의 확실함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환난, 연단, 인내, 시험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 이것을 믿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 그대로,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몸에 사탄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이 시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삶을 포기하거나 상황을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35절 너무나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성지순례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감격해야 됩니다. 물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 좋아 엔조이 하십시오. 이스탄불에 가서 소피아 성당을 보시면서 엔조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감격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 성지순례 가서 그것들을 보며 감탄하고 감격하는데 이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믿음의 삶의 흔적들을 영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하의 무덤 가보십시오. 카타쿰, 그리스 메테오라의 바위에 매달린 수원을 보면서 저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구나, 이걸 보십시오. 카파도키아의 게레메 지역의 석굴교회를 보시고, 그리고 지하 도시들을 보십시오. 이런 신앙의 흔적들을 보면서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숨결을 거기서 느끼시면서 같이 호흡해 보세요. 이게 성지순례예요. 그것 때문에 성지순례를 가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 보러 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봐야죠. 겸사 못 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겼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38절, 37절, 38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얼마나 고난당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침례받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고 힘들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는데 사인합니다. 서약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않는데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야.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같은 주머니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떠나는 게 아니죠. 기분 나빠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떠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안 됩니다.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용사들입니다. 용장들입니다. 신앙의 시별자가 되지 마십시오.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결과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안 보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팩트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고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생활 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작은 일에도 원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영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큐티하는 가운데 몇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쉐어합니다. 경원자매입니다. 오늘 김태원 형제 생일인데 그 아내되죠. 세상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깨닫는다. 이름도 없는 북쪽을 다스리는 왕이라 기억되는 그 왕인데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린 묘지에다 내 이름을 가게 넣고 직분도 지위도 막 쓰는데 이름도 없는, 저 이 말이 북쪽을 다스리는 왕이라 기억되는 그 왕이 세력을 확장하고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가 결국 자기의 열심으로 얻은 그 땅 위에서 쓸쓸히 안개처럼 사라졌다. 나 또한 요게 재미있어서 토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나 또한 지난 수요일에 했나? 그냥 토렌스에 사는 애 둘 있는 한인 아줌마로 자기 재산만 늘리고 자식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 키우려고 온 정욕을 쓰다가 갔더라. 정말 이렇게 기억되고 싶지는 않다. 와닿습니까? 자, 김진환 집사입니다. 규치둥 이런 말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 45살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사였죠. 한 번도 나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하다가 이민 초기 1년 동안 여러 부류의 사기꾼들을 우연찮게 다 만나게 되고 그 대가로 사기를 많이 당했지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거의 다 반사기꾼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닫아버렸죠. 그런데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내가 상대했던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천사들이 교회에 가득하더라고요. 안식처를 찾은 것이죠. 오늘 본문도 권모술수 이전 투구로 자기 영광을 누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컨트롤되는 세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며 천사들이 모여있는 교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 그런 곳에서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차츰차츰 세상에는 바보가 되고 주님 안에서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지혜와 총명으로 주 안에서 쓰임받도록 매일매일 전쟁합니다. 참 좋았어요. 어떻게 방학이 끝나더니 이렇게 막 결단하고. 어제 제가 이영수 형제에 대해서 잘못 소개했습니다. 이충성이 아닙니다. 며칠 전 바울 형제 또 사회적관의 김진환 집사가 큐티를 올렸는데 그중 이런 말이 있었어요. 12월 7일 월요일, 제가 국민학교 때는 별명이 2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김성실, 하나는 김착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더 별명을 얻으려고요. 요즘 이름이 긴 것이 유행이라던데 김충성된 종, 줄여서 김충성.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부터 김진환 형제를 김충성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다 또 댓글을 달았는데, 전일수 장로님 아멘, 큐티를 보고 아멘. 장로님 혹시 국민학교 때 전 장로님 별명이 혹시 전개근 아닙니까? 전개근. 그러니까 전일수 장로가 뭐라고 밑에다 썼느냐면 유치원부터 현재까지 무결근 무지각. 와, 결근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썼어요. 그래서 전익수 장로님의 별명은 전객은. 전객은. 그 다음에 이영수 형제는 이충성이 아니었어요. 해병대 장교 출신입니다. 경례할 때 필승 그랬대. 그래서 이필승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분들도 김충성, 전객은, 그리고 이필승 이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땅끝 목장의 한진이 자매입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 어제 큐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을 포함하여 지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나를 끌어주신 모든 분들이 빛나는 별처럼 보입니다. 12장 말씀. 그분들께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깨어있기 위해 매일 기도해야겠고, 나도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적용은 사실 제일 시급한 남편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제가 항상 참아주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반성하며 남편이 미운 소리 해도 5번까지 참아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적응입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늘 큐티가 이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태규 형제, 이 옷 몇 년도에 산 것 같아요? 한번 맞춰봐요. 전문가니까 85년도. 이 옷이 제 장인 옷입니다. 제 장인이 1919년 생이시니까 지금 101살이십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 주님 품에 안기셨죠. 우리 장인이 60년 전에 입으셨던 옷입니다. 제 아내가 왜 이 옷을 나한테 입혔을까요? 오늘 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저에게 입혀줬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장인의 마지막 헌금을 기억합니다. 제 금괴 그 헌금 종이가, 수표가 이제 못 쓰는 거죠. 은행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로 제 금괴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헌금. 그리고 예수님 손 꼭 잡아요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장인이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우리 장모께서 아빠 예수님 손 꼭 잡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께서 그럼 할렐루야 하시고 손을 내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저에게 각인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김충성, 그래서 전객은, 그리고 이필승 꼭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3절 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느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영적인 이제 전쟁을 또 이 한 주간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